오늘 저는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다. 여러분,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을 모태신앙이다 그러죠. 이 같은 모태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미 기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교회의 또 장로님들의 기도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죠. 특히 이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와 가족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듣고 배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식사 기도를 하라고 초등학생은 자녀들에게 시키면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에는 마치는 시간까지 이걸 늘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린 마음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미 배운 거죠. 기도는 뭘까요?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죠? 더 중요한 거, 습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십자가 상에서 기도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따라하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자,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46절에 있을 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그들이 너무 슬퍼서 기도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은 그들이 눈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마가복음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도를 못한 결과 기도에 잠을 잘 때 어땠을까?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죠. 실패합니다. 주님을 배신해요. 주님을 저주하고 목숨 때문에 배반할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개종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내다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상황이었다. 제자 하나는 배신해서 주님을 팔려고 나갔고, 제자들 중에서 깨어주와 함께 주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밤이죠. 극한의 외로운 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쓸쓸한 밤, 죽음의 어둠이 엄몰하고 있는 무서운 밤, 그 밤에 주님이 기도하셨다. 기도의 그 힘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기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다. 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불신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도 알고 마음도 원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다, 너무 바쁘다, 문제가 많다, 속 썩이는 사람이 많다, 업무가 너무 많다, 괴롭고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못합니다. 핑계를 대죠. 환경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는 뭘까? 기도의 차이가 결국은 신앙의 차이였다.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었다. 기도의 고수가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죠.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축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저축해야 돼.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인생의 승부를 결정하는 변곡점입니다. 결정적인 커브가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는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죠. 생명력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이다. 기도가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액과 같아요. 진액.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죠. 기도는 축복의 씨앗을 뿌린 파종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고, 신앙의 차이는 결국은 뭘까요?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기도의 차이는 습관의 차이다. 습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조용한 곳에 습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오래전부터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꾸준한 훈련이 거장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본기는 전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습관이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고, 습관이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고, 단순, 반복, 지속하는 습관이 인생 전체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자, 단순, 반복, 지속하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단순, 반복, 지속하는 것이죠. 권세는 어디서 올까? 능력과 영향력과 인격의 힘은 어디서 올까? 참고, 견디고, 품고, 사랑하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 수많은 이적과 병자를 고치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올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이외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해답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범상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뿐만 아니라 죄인과 소외된 계층들을 품으시는 인품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같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인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 때문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권능과 인품이 신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기도의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 십자가 상에서 철저히 기도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급하면 그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꾸준히 반복 지속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귀한 것을 반복하면 고수가 되고, 귀한 것을 반복하면 뭐가 될까? 거장이 되죠. 여러분, 사실은 기도만이 아니라 좋은 습관은 어때요?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독서의 습관, 지식이나 논리력이나 추리력이나 해안이나 어휘력이나 표현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파스칼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 다음에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정복할 수 있다. 예, 습관이 제2의 천성인데 이 습관으로 어때요? 제1의 천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습관이 뭐예요? 천성을 뒤바꾸는 거예요. 습관이 뭐예요?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습관이. 신앙의 고수가 되길 원한다면 기도의 실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의 습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뭘까? 기도의 질은 떨어져도 기도의 양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라. 얼마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나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수첩을 사용하라. 기도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그러므로 보고 확인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이걸 철저히 해봐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 기도의 차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일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가라사대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따라하세요. 힘을 돕더라. 힘을 돕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 옮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니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그랬습니다.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 응답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응답의 역사들이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의 기적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가브리엘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유럽에서 온 두 사람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아마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것 같아.
넌 왜 그런 확신이 생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추운 겨울날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부근을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 가까이 가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무릎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때 워싱턴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라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잘되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따라하세요.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합니다. 빌 하버스 목사가 했던 말이죠.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합니다. 제가 빌 하버스 목사님 교회를 자주 가곤 했습니다. 시카고에 있을 때. 근데 빌 하버스 목사님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을 초청할 때 막 설교를 합니다. 가까이 보면 눈에 이슬이 맺혀요. 눈물이 맺힙니다. 그의 아내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죠. 저는 봅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최예순 선교사님 와 계신데, 최예순 선교사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캄보디아의 그 척박한 곳에 교회를 6개를 세웠습니다. 6개 세운 교회 다 아름답죠. 지금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희가 천사의 복기도라는 기도를 하루 24년 릴레이로 하는 기도를 올해 들어서 30년을 했습니다. 봄의 천시간, 가을의 천시간. 이 기도의 위력, 이 기도의 위력 때문에 여러분 중국의 5개 성의 신학교가 23년 동안 팽팽 돌아갑니다.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팽팽 돌아가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때로 우리는 바쁜 직장 생활과 복잡한 사회 속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심야를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광신자처럼 보일 때도 있죠. 건강과 일의 능률을 자세히 좀 따지면 지금 쉬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똑똑한 바보도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축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작은 힘을 들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빌리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기여를 하나님의 거대한 기여에 물리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은 작아요.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못된 놈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못된 놈의 자식이 다 굶어 죽게 해주세요. 그 부인이 다 죽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막 엄청난 저주를 쏟아봐요.
전 시편 109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저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저렇게 쏟아 부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준희 교수라고 부약학의 교수죠. 유명한 교수인데 그분의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구나. 내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도 할 수 있고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막 자녀들이 다 막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뭐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막 저주를 막 쏟아부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답답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머니에게 내가 아픈 얘기를 쏟아내면 어머니 걱정할 것 같으니까 못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쏟아내면 또 걱정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못해요. 그래서 물으면 괜찮아, 좋아 이러고 덮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다 쏟아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나쁜 저주 막 이런 걸 막 쏟아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게 뭘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탄원의 기도가 됩니다. 탄원의 기도. 이 탄원의 기도는 엄청난 위로와 함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저주받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을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그대로 우리도 막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복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 억울함을 꾹꾹 눌러 참는 거. 참으면 병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풀어내놓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죠? 탄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가 바꾸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치료되고 내 기도가 바꿔져요. 제목이 바꿔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에겐 다 말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억울함과 답답함과 힘듦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 보십시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에인젤, 천사, 사자가 나타나서 도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도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